진영중앙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오전 예배를 통하여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난 삶을 어루만지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마음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마음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사용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되 성령의 바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이 오전에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처나고 범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늙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강력이 임하사 열방 양의 힘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님의 영광 주여 강력이 임하사 열방 양의 힘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거룩한 절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게 하심을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세상 사회에 시달리다가 지치고 경쟁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은 저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년 6월이면 민족의 아픔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자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 중 상처 입은 영혼 또 없는지요. 온유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이 적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만군의 의사 되신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환경을 통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5 전도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당 회 있습니다. 다음 주 기관 원래회 있습니다. 경남노회 선교대회 있습니다. 중앙산악회 산행 있습니다. 강근철 집사님께서 1층 화단 꽃과 화분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365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여러분이 전도해 주셨는데요. 간단합니다. 주보에 딸린 뒤에 이제 쓰레기 봉투 이제가 전도용품으로 있는데 이거 한 두세 개씩 가지고 가셔서 시간 나실 때 아니면 직장에서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진영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선물하시면 돼요. 그래서 365 전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 강근철 집사님이 1층에 화단을 또 예쁘게 꾸며주십니다. 그래서 썰렁한 공연관이 될 수 있는데 강근철 집사님이 애써주셔가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때를 아는 겁니다.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주식 투자에서는 명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할 것인도 중요하고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 투자하느냐라는 거죠. 결국 세상에서도 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무릎 꿇어야 될지, 언제 기다려야 될지, 언제 앞서가야 될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도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움직이시냐? 때를 따라 움직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뭔가? 믿음은 때를 아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 아는 게요? 때를 아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치로 아는 것도 아니고 감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기도도 어긋나고 우리의 열정도 어긋나고 우리의 헌신도 어긋나고 결국 노력도 어긋나서 지치고 곤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방향은 맞는데 타이밍이 틀리거든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는 앞서 나가요. 예수님이 나가실 때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 눈 말고 사람 분위기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적인 감각에 우리가 예리하게 별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바쁜 시대죠. 너무 바빠요. 너무 시끄러워요. 반면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때를 보는 눈,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는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회복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감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등장하는 사람이 좀 특이한데 예수님 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가족이에요. 형제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형, 예수 형, 왜 이렇게 숨어서 지내? 이제 초막절이야. 큰 명절이잖아. 이제 큰 문대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큰 무대에 가서 형이 이제껏 보여줬던 능력 좀 보여줘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눈으로 기적을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무대로 가서 더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큰 무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유명해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친형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유명해져가지고 뭔가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바로 여기서 믿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교회사에 가면서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고침받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봐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내게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끌어야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오늘 본문에서 예가 아니죠.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왜 숨어 계시는가? 왜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시는가? 지금 동생들 입장에서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제 명절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영향력을 예수님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골에 묻혀가지고 답답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려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1년 동안 어디에서 사역하고 계시냐?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시간의 흐름을 조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서 있는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때는 언제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초막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막절과 지금 두 번째 초막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보낸 게 1년 전이에요. 그 뒤로는 쭉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조용히 시골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옆에서 지켜본 거죠. 기적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생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는 거예요. 왜요? 시골에 묻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서울로 보낸다.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고 뭔가 능력을 보여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충분히 서울대 의대 갈 실력이 되는데 서울대 의대 안 가고 평생 진영중앙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창원대 간다고 하면 창원대 보낼 분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큼의 능력이 있잖아요. 형님,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왜 여기 있어? 큰 무대로 가야지. 큰 무대 예루살렘, 그리고 큰 명절 초막절, 메시아로서 형님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동생들한테 걱정이 있었는데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위기의식. 이러다가 잊혀지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골에 한 1년여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갈릴리에. 너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서울로 안 가셨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브랜딩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임팩트가 약해지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런 거 아닙니까? 진영이 시골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진영 말고 뭐 한림이나 저 진례 정도, 다만 정도로 합시다. 이승률 집사님 별로 기분 안 좋으시겠네요. 다만에 살면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진례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드러낼 수 있냐? 서울로 가자. 서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안 잊혀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전략을 짜주는 거죠.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초막절이 기회예요. 완전히 CEO 대표 마인드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동생들이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딱 잘라서 대답하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동생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나름 영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생들이 분석했고 준비했고 논리도 있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람이 두들기는 계산기 위에서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역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판단 진짜 맞습니까? 때를 모르면 결국 행동이 엉키게 되고 원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수님 지금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금 때가 어떻다? 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세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형이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시골에 숨어 있냐? 아깝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그 진심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 멈춰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를 알면 움직일 수 있고 때를 알면 멈출 수도 있고 때를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항상 타이밍을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왜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언제 고치세요? 안식일에 고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 맺은 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죽이자, 예수를 제거하자, 예수를 끝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죽는 거 무서워서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는 거냐? 피하신 이유는 뭐냐?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계가 누구의 손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계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숙명이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도망가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죽으려고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뭘 보고 계신 거예요? 타이밍을 보고 계신 거예요. 때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보게 되죠. 예수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공이 있는 겁니다. 인지도를 쌓아야 된다.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 인기를 펼칠 만한 무대가 있어야 된다. 한쪽은 죽으러 가야 되는 거고 한쪽은 드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위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정말 형을 사랑했을 수도 있죠. 형 생각해가지고 형이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방향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찬양했잖아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진심이어도 예수님의 때를 모르면 예수님의 뜻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몸은 누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시세를 잘 읽고 정치적 판단을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어도, 남편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어도, 아내를 향한 진심이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때를 모르면 예수님의 뜻을 놓치고, 여러분, 결국엔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차이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지혜고 믿음의 눈이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설교의 흐름을 이어가기 전에 초막절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초막절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본문에서 다뤄지기에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는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초막절,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흥겨운 절기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에 포도의 추수가 끝납니다. 감람 열매의 추수가 끝나요. 그리고 이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저장하고 안심하고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했다, 수장절. 그러니까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다 거두고 창고에 꽉꽉 채우고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단순한 감사절기가 아니죠. 초막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실까? 열매가 넘치니까 즐거워하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신 걸까? 그럼 추수감사절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초막절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초막절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뭐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죄 사함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이 끝나고 그 직후에 바로 뭐가 있냐?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 은혜 받고 막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풍성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의 소산이 또 넘치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막절이 또 하나 왜 중요하냐? 이 절기에는 광야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실제로 이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안 살고 초막을 실제로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왜 그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보호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굉장히 기뻐하고 흥겹고 즐거운 절기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초막절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 2가지를 했었어요. 초막절 기간에 특별한 의식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로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으로 끊임없이 옮기는 행렬이 이어지는 그런 의식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의식은 뭐냐면 성전 마당에 있는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2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물을 기르면서 이제 실로암 우물가에서 물을 성전으로 막 기르면서 행렬이 이어지는 의식을 하는데 그 물을 기르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 이사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막 그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물을 길러가지고 초막절에 막 성전으로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기억했던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의식을 하면서 기억했던 예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예언이냐면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물을 기르러 막 성전으로 가면서 이걸 기억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가지고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물이 흘러간다라고 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에 성전으로 물을 기르러 올라가는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의식을 했다고 했죠? 등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했다고 했죠. 이 등불을 밝히면서 이들이 기억했던 건 뭐냐?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심판의 어두운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하게 된다? 빛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죽음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수를 터뜨리시고 우리 안에 어두운 가운데 뭘 비춰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며 뭘 지켰던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 한복판에, 초막절 절기 한복판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이제 나주가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우리가 7장 그 다음 후반절과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해라? 마셔라. 내가 뭐가 되니까? 생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 어두운 가운데 내가 뭐다? 세상의 빛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사람들이 초막절에 생수를 내소서 등불을 밝히소서 예언을 기억하며 노래하며 기다리는데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초막절의 중심에 서 계신 거예요. 추수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 광야에서 자기를 보호하셨던 기억, 종말에 임할 영광과 소망, 이 모든 게 한 자리에 어우러진 절기, 그 한복판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생수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꾸 예루살렘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공이잖아요. 당신이 가서 인지도를 쌓아야죠. 영향력을 넓혀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을 지금 지배하는 중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짜주시는 십자가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무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끝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나아갈 때다, 지금이 내가 뭔가 해야 될 때다 라고 여러분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의 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지금의 때가 맞냐 아니냐 다투지도 않고 여기 보면 들레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들어올리다 뭐 이런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들레다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이 뭐 어떤 때냐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으세요. 소리 지르지 않으세요. 억지 부리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무 때나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하늘의 시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정확한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의 시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뒷짐지고 세상을 관망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소리분답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이든지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는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지막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펼쳐지는데 여러분의 하반기의 모든 일들도, 여러분의 슬픔과 실패와 눈물과 고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의 현실, 이 6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때를 포착하라. 자기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대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불신 형제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죠. 형님, 초막절인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시원하게 기적 한 방 보여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뭐예요? 인간의 방식, 세상의 전략, 대중들의 기대에 맞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 생각, 자기 시간표, 자기 논리, 자기 합리성,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해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때를 보고 있습니까?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해석하고 어떤 시간표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건 이렇게 안 됐지? 왜 이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왜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일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더 많은 일들은 우리의 시간표를 비껴갑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여러분,
혹시 꽃이 피는 과정을 저속 촬영해서 보여주는 영상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꿈틀거리며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벌이나 새를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날갯짓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천천히 보이죠. 그러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 우리는 늘 자기 기준의 시간, 자기 시계에 묶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장면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은 너무 빨라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은 너무 느려서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의 때를 포착하라라는 말을 할 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을 십자가의 시간표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전 이 정도까지는 빨리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그 질문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죠.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은 오셨고 때가 이름에 급속도로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완성까지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시간표를 따라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속에는 초조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죠. 담대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두려움 없이, 초조함 없이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고 싶습니까? 다가오는 하반기,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초조 없이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여러분, 사랑하는 진영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다가오는 하반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뭐라도 있는지 지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너희를 지도할 자들이여 너희는 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얻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능력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너희 당신이여 지금 너희를 인도하시는 지난 상반기를 생각하면 항상 두려웠고 초조했고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확신 없이 담대함 없이 능력 없이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온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가온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영중앙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확신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지나온 상반기 하나님의 시간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초조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영역을 근심하고 하나님 도무지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들은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은혜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 지나온 반년, 지나온 상반기 하나님 혹시 슬픔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살을 에워싸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하나님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다가온 하반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쁘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또 견뎠던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드리는 이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구별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한 주간 보살펴 주옵소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날이 오면 완전한 세상을 보리 처음 지으신 그대로 그때가 되면